4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질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잊혀진 감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이 되면 아마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물론 예배도 있지만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미국 교회를 포함해서 11월이 되면 어느 교회든지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런 행사가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이 시기가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겨울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감사하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기이고, 또 하나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전파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아마 기억하고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은 붙였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런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절기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신앙적이고 어떤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지금의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자, 갔는데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풍토도 모르고 기후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럴 때 인디언들이 그 불쌍한 청교도들을 도와서 농사를 짓게 하지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서 도와준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잔치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전통적으로 지켜오다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제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미국처럼 한국도 이제 한 해 농사가 끝나는 이 시기에 미국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어떤 교회 절기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처럼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교회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 전통을 쫓아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려요. 왜? 우리는
이미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감사절은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한테 이렇게 후손들을 축복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한 해 농사 지은 거 호박, 배추, 무, 감, 사과 이런 거를 또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놔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나? 예배 드리는 거는 뭐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상을 차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우리도 추수감사절 그 명칭의 의미대로, 우리가 요즘엔 농경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슈퍼에 가서 사다가 했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올해는 제가 일부러 우리 여전도 회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추수감사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올해는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꾸 추수감사하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감사, 또 어떤 전통적인, 또 미국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어떤 그런 감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그런 감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추수감사절의 이런 복잡한 감사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감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잊혀진 감사, 물질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잊혀진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절은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7월, 유대인의 달력의 7월은 우리 태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우리는 날짜가 딱 태양력을 쓰니까 정해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 월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요. 음력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9월에서 10월이 이제 초막절인데, 왜냐하면 이때가 추수가 다 마치는 때거든요. 끝나는 때. 그래서 성경에도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는 때 7월에 시기적으로 유대인들의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 또는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추수가 끝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또는 우리의 추석과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 하면, 우리의 추석 또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주로 한 해 농사 잘하게 해주신 그런 감사의 어떤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막절은 시기는 추수를 마친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명칭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로 움막처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분명해요. 의미 전달이 확실해요. 추석, 한가위, 전통적으로 그 의미가 뭐 떡해 먹고 그죠? 이제는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데, 근데 초막절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추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월 달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7절기를 소개하는데 7가지 절기, 안식일부터 절기, 유월절, 이게 절기를 얘기하는데 그 절기 중에 7월 달이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의 첫날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걸 나팔절 이렇게 부릅니다. 나팔절. 이 7월 1일 나팔절은요, 나팔이라고 알리는 거잖아요. 뭔가 사인을 보내는데 이게 무슨 날이냐? 유대인들의 새해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유대인들은 참 이게 복잡해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어떤 태양력, 달력이 3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에도 유대인 그 가게나 이런 사무실 가면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에는 빽빽해요. 왜? 우리가 쓰는 달력의 날짜도 있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절기가 있는 그런 날짜가 있고 또 민간, 전통적으로 섬기는 그런 민간에서 섬기는 그런 달력. 우리도 보면 새해 되면 음력을 이렇게 써놓잖아요. 달력에. 그것처럼 거기는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7월 1일이 민간력으로 신년, 새해 1월 1일이에요. 종교력으로 새해는 언제일까요? 유월절.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을 하기 전에 이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유월절이 종교적으로는 새해가 되고 민간에서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새해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을 빠바밤 부는 거예요. 이렇게 7월 달은 이제 해가 바뀌는 그런 해입니다. 자, 그래서 7월 1일 새해고, 자, 27절 볼까요? 7째 달 7월입니다.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속죄일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 욤은 날이고 키푸르라는 말은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7월 10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한 번에 속죄하는,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이 날은 금식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면서. 참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의 날이고,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그러면 왜 7절기 가운데, 중요한 7절기 가운데 새 절기가 7월 달에 있을까? 이건 뭐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7월 달에 이 새 절기가 모여 있는 것은 시기상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을까요? 추수를 마쳤으니까, 할 일을 끝냈으니까 이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특히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라 7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니까 밥 매러 가야 돼, 뭐 농사 지러 가야 돼, 약 치러 가야 돼, 이러면 이게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켜라 그러면 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갈등이 많을 거예요. 근데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해라 하면 안 그래도 할 일 없는데 옳시구나 하고 다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초막절, 감사절은요, 추수에 대한 감사의 개념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풍년이 되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흉년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뭐 감사해야 돼? 갈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기준이 어떤 수학에 대한, 소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난 손해봤는데, 난 미쳤는데,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잘 되면야 기꺼이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추수감사절의 문자적인 의미로 물질로, 재물로, 수확물로 감사한다는 이런 개념이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단지 7월 달 신년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으라고 한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이 초막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는데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에 대한 감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농사 잘 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자, 43절 볼까요? 자, 초막을 거주해라 42절에 얘기하고 43절에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왜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게 하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던 때, 구원에 대한 감사에,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는, 이제 광야로, 지금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뒤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런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면서, 또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들을 인도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가시적인 집을 짓는 이유가, 광야에서 뭐 쉴 데도 없고 뭐 했잖아요. 그런데도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은 구차한 삶이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겠죠. 재밌는 것은요, 초막절 지금도 지켜요. 이제 뉴욕에 제가 한 10여 년 살다 보니까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어느 날 가다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마당 이런 있는 집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아파트나 뭐 이런 데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파트 살아도요, 베란다 이런데 뭐 천으로 뭐 얼기설기 해가지고 뭐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신명기 31장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의 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매 7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얘기하는, 안식년 내 초막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초막절은요, 말씀 배우는 날이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우고 듣고 행하게 하는 날이에요. 이런 초막절이 분명히 감사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미국적인 것, 선교사님이 이게 전해졌다고 해서 교회 그 절기 달력에도 11월 되면 무조건 이렇게 인쇄가 돼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초막절에 이 정말로 중요한 성경적인 감사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감사주일입니다 하고 주보에 이제 감사절 봉투가 있으면 고민해요. 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빠졌지 좋은 게 없어.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감사절 되면 막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뭐 찾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이 시기에 추수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이 벌 때도 있고 손해 날 때도 있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거기에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다가 안 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의 은혜, 참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은 못 살지만 살려고 애쓰도록 여기까지 끌고 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유대인들 일주일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루라도 하자. 그리고 이런 감사, 이런 구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모세로부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 자, 지금 이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7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초막절은 며칠간 열린다고요? 7일 동안. 자, 그래서 37절 봅시다. 37절.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 하니까 명절이 하루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초막절은 7일을 걸리니까 7일 끝나는 7일째이든지 아니면 8일째이든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끝나는 날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걸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얘기입니다. 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갈급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이 광야를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자, 그러면서 3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는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굴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죠.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곧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은 뭘 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건데, 이것은 뭐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그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구원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은 구원 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 우리 조상들 봐. 물이 없었을 때 물 없다고 기도하니까 물을 주셨잖아.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만나 주셨잖아. 적들과 전쟁을 할 때 광야에서 무슨 전쟁에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 뭐 배 한 척 만들어 봤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 그 성령을 사모해. 그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나를 믿어. 믿음의 의미는 뭐다? 배운 거. 믿음의 피스티스의 뜻이 뭐라고요? 신실, 성실, 충성, 진실. 그렇게 살면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 구원받은 거, 이제 우린 구원받았어요. 자, 그 구원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에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감사절, 성경적인 감사절은요, 돈 땡전 한 푼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네. 작년보다 인컴이 반으로 줄었다. 매출이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냈잖아. 날마다 죽겠다 그래도 죽는 분 없어요. 다 살더라고. 어렵다 그래도요, 포기하는 분 없어요. 어려워도 또 살아내더라고요. 그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죽겠다 그러는데도 안 죽고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감사가 없어요. 왜? 더 많이 못 가져서 불평밖에 없어요. 부자들만 보고 잘난 사람들만 비교하다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1년에 일주일 정도만, 너 할 일 이제 없잖아, 급한 일 없잖아, 좀 쉬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봐. 연봉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 도와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봐.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정리를 하면, 물론 추수에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감사가 어떤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조건적인 감사에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이 인생을 그려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하면요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도 견뎌낼 수 있고, 그래도 내년 이맘쯤 되면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시시때때로 10만 원 또 주고 20만 원 또 주기 때문에 그럴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감사에만 물들지 마시고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2025년 우리의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물질적인 거에 매여 있다 보니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또 형편이 나빠지면 불행해진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초막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물질이 아닌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 세밀하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를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